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입니다.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살아가죠. 어디를 가야 할 때 목적지에 대한 정보나 또한 그곳에 가야 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운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수집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복장과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가지고서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한 참고 도서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하거나 가야 할 때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바르게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민망한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합니다. 제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요. 야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야구를 굉장히 노출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야구 보는 시간에 계속 야구만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야구의 꿈을 가졌어요. 민망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몇 번을 이렇게 물어봐도 하겠다고 하길래 속으로 기뻐했죠. 제가 좋아하는 걸 또 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이제 야구 선수니까 필요한 도구를 좀 사줘야 되겠다.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글러브하고 배트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그 야구 용품 파는 데를 막 달려가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장비라는 것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비싸요. 비싼 건 또 엄청 비싼데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준비를 시킨 거죠. 이제 준비를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구 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글러브와 배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아이가 달리기 하고 줄넘기만 해요. 들어가면 달리기하고 줄넘기만 하니까 글러브와 배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좋더라고요. 시에서 이 운동하는 아이들한테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구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게다가도 제가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배트를 사줬는데 이게 저희 아이가 하는 운동하는 데에서는 규격에 안 맞는 배트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배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배트가 이렇게 계속 이제 깨끗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바르게 알고서 준비하지 않으면 민망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정말 그 환경에 맞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또 우리 상황에 맞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 맞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보통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서 죽음만을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1차 전도를 끝내시고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큰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배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앞으로 나와서 들으라고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의 그 시작인 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에 갖추어야 될 바로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 오늘 특별히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그 조건이 돼야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고 그 말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조차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르게 듣고 또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산상수훈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모습 중에서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동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무엇이냐면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은 장차 오게 될 그 복에 대한, 장차 임하게 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면 복을 받고 애통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그런 획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되다, 이것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그 말 앞에 복되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복되다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주어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애통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애통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위에서 우리는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것은요, 마음 가운데 슬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그냥 우리 몸 안에서 그냥 거기 안에서 슬퍼하고 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슬픔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슬퍼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요, 이제 펜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슬프다, 이거는요 무슨 말에 대한 근원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내부에서 폭발하는
폭발되어지는 외부로 터져 나오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강하게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애통하는 자의 원어의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수동형으로 우리가 쓰여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픔이 바깥으로 표출될 정도로 힘든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가 대충의 위로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힘들겠다, 힘내세요,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당시 히브리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그 위로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 바로 공감이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위로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런 위로는요, 오늘 이야기되어진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위로의 개념을 뛰어넘는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깊이 공감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계속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끝까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감싸 안으면서 안아주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가 짧아지고 대충 우리가 위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사람의 위로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위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끝이 없는 위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복받은 사람,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슬픔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 큰 슬픔 가운데 그것들이 슬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요, 사람이 절대 위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진정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밖으로 표출될 만큼 큰 슬픔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밖으로 표출될 만큼의 그 슬픔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애통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그 애통,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찾아오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마음과 관련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면 쓸쓸함이 찾아오면서 슬픔이 찾아옵니다. 또한 사랑이 깨어지면 이 슬픔이 찾아오죠. 학대에 의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고요. 근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막 무너지고 미어지더라고요. 자, 이렇듯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어려움이 마음 가운데 남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제 슬픔이 일어난다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애통에 대한 부분은 인간이 느끼고 있는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 또한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슬픔은, 여기서 말씀드려지고 있는 이 슬픔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슬픔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슬픔이 바로 이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슬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슬픈 일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슬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핏값으로 산 이 그 사람들, 이 자신의 아들을 들여가지고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는 그 핏값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 핏값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를 같이 지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디에 슬픔을 두실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는 아마도 긍휼과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가 행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서 그들에게 억눌려 있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찾아오는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슬픔 가운데, 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그곳 안에서 생기는 그 애통과 슬픔이 있냐라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일 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이런 모습 안에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자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가 잘 되고 어려운 일을 더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습 잘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그 사람들보다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습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로서 그 로마를 그 로마의 압제부터 해결하여주고 세상의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거대한 메가 처치에서 그 버스 운전을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업체하고 그 교회가 협력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버스 운행을 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분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도 이렇게 왕복으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행사가 있으면 그 일에 이제 투입되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를 간다고 공항에 데려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항 버스를 이제 쭉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짐을 다 싣고 출발을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 도착할 때쯤 돼서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제 차를 정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항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짐 내리는데 이렇게 위에가 덮어져 있긴 합니다. 덮어져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날따라 이제 차들도 많았을 테니까 다 같이 단체로 가는 거니까 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차를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갑자기 가시다가 전도사님 한 분이 마이크를 이제 붙잡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비 안 맞고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비 맞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이라는 그분이 믿는 우리는 안 맞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비 맞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또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 운전하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 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의 전도사님이신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찾아오는 그 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마 이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애통이, 슬픔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교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 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되고 그들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본적인 자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찾아오는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런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그것을 지면서 따라가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끝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했던 그 애통,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지 말라라고 슬퍼하면서 눈물로 소리 지르며 외쳐야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을 보면서 소리내어서 우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보면서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것 같아, 이런 칭찬 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못 먹고 이거 못 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랑 잘 어울려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서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본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곳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그 모습 안에서 진정한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나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해야지, 애통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제 슬퍼해야지 한다고 해서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마치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내가 이제부터 슬픔을 연기하는 자로서 울어야지 해가서 눈물이 막 흐르고 슬픔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퍼해야지 한다고 해서 슬픔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진정한 슬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때 진정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로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 3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멸시를 당하셨고 또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같이 연결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에게 거룩한 애통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몸소 보여주신 그 세상을 향한 슬픔이 애통이 내 슬픔과 애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내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도 절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지금부터 슬프고 싶다라고 해서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수월로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찾아오는 그 애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서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가득 찬 그 그물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삶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치 보고 살아가십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나 저 사람들 가고 있는 그 길에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라고 왜 눈치 보며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왜 속으로만 이야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속으로만 울고 슬퍼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밖으로 표출하는 모습의 그 애통입니다. 소리내어서 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냥 지옥 가겠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잘 믿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대에 가가지고 야, 넌 애통한 적 없잖아 라고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찌질해 보이는 그런 삶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볼 때는 너무나도 불편해 보이고 너무나도 억울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애통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초반에도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신앙을 처음으로 가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전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사귀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야기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친구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진심을 담아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짜증 섞인 말투로 누구누구가 예수님 안 믿는데 하면서 막 되게 저한테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그 친구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 줘야 돼.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고 절 다닌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현준인데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친구의 종교도 그 친구가 믿는 것도 존중해 주고 그 친구는 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친구에게 놔두는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들이 좀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뭔가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아들의 한 영혼에 대한 마음보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한 영혼보다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같이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사랑하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상황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애통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그 길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 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애통해야 하지 않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애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애통하고 있는지, 또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그 삶으로서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로 나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애통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